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게.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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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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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이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의와 그러한 세상의 모든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참된 평안 안에 저희들 소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을 맞아 저희를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간섭해 주시고 흐르는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선 주님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주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온 저희입니다. 또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주님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제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평강교회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평강교회에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평강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최유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에 있으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성장케 해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사 그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테말라 땅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그들의 육체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정우현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찔림과 회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정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대면 예배 없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정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참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아주 밝은 모습을 뵙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함께 같이 봉독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대독을 했으니까 너무 아주 간단한 말씀이기에 그저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얘들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니? 하고 물으니까 이때 아주 작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우리 누나 성경에는요, 우리 누나의 남자친구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이 꼬마의 누나처럼 시장 가서 사야 될 품목들의 그 쪽지나 또는 어떤 행사 일정표 또는 헌금 봉투?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적혀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그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들, 또 미래, 특별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비밀스러운, 그러나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 문명권, 그 타락된 문명권에 살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본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 타락된 인간들의 참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은 또 많은 유혹과 탐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또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이렇게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습을 떠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렇게 순종하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설교의 말씀 그 제목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력, 이러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이 한층 더 기쁨이 있고 조금은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퀄리의 그 조그만 동화책 내용이 있습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높은 언덕에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아주 값진 보물을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나무꾼이 베어가지고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이 타는 큰 배가 되기를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떡갈나무도 잘려서 아주 작은 고깃배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잘리지 않고 정말 이제 높은 데서 높이 하나님과 가까이에, 정말 가까이에 오랫동안 하나님과 있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도 여지없이 잘려져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그 아주 참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절망했던 이 나무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 구유의 구유가 돼서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게 되었고 눕히게 되었고, 작은 고깃배 떡갈나무는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에 태우고 험악한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을 행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십자가는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죠. 가축의 먹이를 담고 있는 구유의 일상, 또 아기 예수를 그 일상은 낙심이 됐지만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눕도록 할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작은 고깃배, 그 냄새나는, 바닷물에 찌들은 그 냄새나는 초라한 작은 배도 예수님을 모셨던, 태우고 모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한스러운 그 형틀의 소나무도 어느 날 제일 가까이에 예수님을 밀착하여 함께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의 꿈이 비록 일그러지고 변형됐었지만 결국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꿈나무, 그야말로 두림추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림추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섬기게 될 두림추리 크리스찬 스쿨이 이런 연유에서 두림추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일상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비전도 약해지고 또 주님 만난 그 기쁨도 이렇게 희미해져서 어쩌면 타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 새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의 소망만큼은 분명한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에너지나 물건들의 어떤 운동력이 스스로 질서 없이 흩어지고 망가져가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여러분들 알고 계신 물리학 연력학 제2법칙의 그 엔트로피 개념으로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엔트로피는 사람들과 우주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정돈된 방 안에 여러 이런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게 되는 현상들, 또는 뜨거운 커피가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는 현상들, 이 세상에 또 참 산만한 정보들이 넘치고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현상들을 엔트로피, 즉 무질서 지수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 환경에도 엔트로피 증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돔 현상으로 40도, 섭씨 40도를 넘는 그 극심한 그 아주 폭염에 지난 3, 4주 동안 시달림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 홍수,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그 지진, 또 최근에 또 후에고 화산 폭발, 이런 모든 생태계들이 혼란과 무질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해서 거스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김용길 장로님께서 지은 책을 보면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인 신트로피, 즉 질서 증가의 법칙,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나
물리학적 현상을 신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신트로피가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기반하는 기본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인본주의를 떠나 신본주의로 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신트로피의 롤모델로 키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물리학적인 현상,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초기 상황처럼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깊은 어둠의 위기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참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해이해진 상태 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가다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엔트로피 현상이 일상에 있다면 가끔 우리는 이렇게 참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신트로피의 드라마 같은 새 사람이 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또는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는 창조 역사,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를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활발한 육체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아주 육체적인 생명력은 왕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육적인 그 생명력도 날이 갈수록 쇠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웃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 동감하지 않나. 정말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패기가 넘치고 참 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력은 날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생명력은 특별히 우리 주위에 긍정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 생산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영적 생명력을 어떻게 채우고 또 유지해 갈 것인지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만 집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에베소서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기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사막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에 강을 내고 또 물이 흐르도록 해주어야 심령에 생명의 물길이 생기고 그 물길 따라 새로운 생기와 꿈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다른 하나는 성도의 책임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개혁신앙은 결코 우리 인간이
나태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잠잠히 고개 숙이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실 때 우리가 그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면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그 강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목말라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그 전체를 책임지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한 내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하나님의 생명값이기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시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은혜가 또 그 은혜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아가서 2장 또 10절에서 13절의 그 말씀으로 어딘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저를 이끄시면서, 저희들을 이끄시면서 참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당신이 직접 내시겠다는 그러한 새 일에 대한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기대가 정말 겁도 없이 타문화권 선교의 어려움도 또 어떤 고충도 모른 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참 나중에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종종 다른 선교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노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똑같은 말씀,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아주 세심한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주어진 말씀에도 연관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영적 생명력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잠시 갔을 때 어느 후배 목사님의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곧바로 미국에 이주해서 또 미국 군대에 입대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군 복무를 마치고 공부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4자녀도 두었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참석해서 목자라고 하는 셀처치 리더까지 되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뵙기에 외모도 준수하고 아주 활달한 성격과 사회성도 남달라서 정말 첫 모습이, 첫 인상이 아주 매우 좋게 느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이렇게 아주 괴팍하고 거치는 성격이 있고 또 생활 방식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돈, 또 정말 방황, 또 처절한 어둠의 그런 영들에게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참 헤매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증에 시달렸던 너무 참 처참한 입장이었습니다. 성격은 강성이었지만 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막 나가는 그 행동, 또 절제 없는 삶에서 늘 죄책감과 또 좌절감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에 걸쳐서 2번의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차고문을 닫고 숯불을 피워놓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정말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마셔가며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그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하고 이제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실에서 다시 손목의 동맥을 끊는 그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9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주 앞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가를 적신며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참 몸부림치듯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아마 그 가슴 깊이 이렇게 길어 올리는 회개의 절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잠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얼굴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을 닦지 않고 나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그의 과거의 그 일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저의 가슴은 이렇게 먹먹하곤 했습니다. 그는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상에서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꽃이 있는 길을 꽃길이라고 합니다. 비록 거친 돌밭길이나 진흙길 또는 참 작은 오솔길일지라도 꽃이 있으면 꽃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밭길이나 또는 폭풍우 몰아치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길에서 우리의 심령은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우리의 의를 심령 가운데 새기고 매일 생각하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또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누구이며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물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영혼이 1차적인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먹고 마시며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연합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본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다가 잠시 교회와 하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분의 그 기다리심, 그분의 부르심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이 새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을 제가 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저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방과 후 클래스의 체육 과목을 도우면서 한 5주 정도 와 있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 집사님 이 내외부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11년 동안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보스턴 마라톤이나 영국, 일본, 뉴욕, LA 마라톤 등 그 경기마다 참여하면서 완주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그 스포츠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불교에 심취해서 한국의 불교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는 늘 한 30년 이상의 인연을 끊지 않고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들의 그 활동 상황들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주께로 돌아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였지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한 달 동안 있을 무렵에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이 성경적인 내용을 나누다가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 반감 또는 그런 상처들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으로 쏟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목사님 부부는 참 조용히 그들을 섬기며 지나가는데 그 다음 날 그는 함께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데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새벽에 잠이 깨어 일찍 일어나 선교관 창문 밖 그 풍경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라는 가슴에서의 그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높은 산 위에 그 키 큰 소나무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높은 하늘에서 사랑의 눈으로 자기들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지켜오셨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방황하며 떠돌며 그 살아갔던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들을 기다려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그런 은혜마저 다 저버리고
참 그렇게 살아왔는데 눈물로 회개하는, 그렇게 저희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 함께 참 젖은 눈으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미국으로 돌아가 교회에 참석하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그 신앙의 현장에서 어떤 관계의 그런 관계로서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언약을 곧 그 맺은 언약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위한 복음,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의로운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과 회복의 생명력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심령, 또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안들에서 우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에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무질서로 줄다름쳐 흩어지는 엔트로피 신앙이, 그 엔트로피 같은 일상의 신앙이 이제는 질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신트로피 드라마 그 현장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새 심령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거듭나 생명을 가졌으나 아직도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한계를 가지고 그런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의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시고 믿음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고백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하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에 충성된 자들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